샬롬. 좋은 아침이 아니라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은 새벽 날개가 아니라 저녁 날개가 됐네요. 오늘 새벽도 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이제야 좀 짬이 나서 저녁 날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좀 음향이 좀 이상한데요. 그래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로중의 말씀은 시편 33편 9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 오늘의 기도 또는 오늘의 고백은 얀 위트와 마르쿠스 예니의 공통 고백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모든 것이 생기고 그가 명하셔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예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고 전능하신 권세로 온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계시고 마지막에 계십니다. 그의 강한 손 안에 처음과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얀 위트와 마르쿠스 예니의 고백 가운데 맨 마지막에 그의 강한 손 안에 처음과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께 처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만 그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가 이렇게 좀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을 준비하는 늦은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성서일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6절,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공의를 지키는 이들은 언제나 정의를 실천한 이들은 복이 있다.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며 주님 나라의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호렙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절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이 되신 분을 풀을 먹는 소의 형상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집트에서 큰 일을 이룩하신 자기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함의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도 홍해에서 행하신 두려운 일들도 그들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으나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 들이시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로중의 고백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이 제자리에 가셨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과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죄의 자리가 멸망과
처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 복 주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은 특별히 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산에 올라와서 내게로 와라. 산은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산은 높은 곳에 있죠. 높이 솟아올라 있는 것을 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정말 우리가 물리적으로 산에 올라갈 때 높은 곳에 오르게 되면 많이 힘듭니다. 힘들고 숨이 가빠지기도 하고 내려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서 신의 산으로 추정되는 곳에 올랐을 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정도에 출발을 해서요. 다음 동이 트는 시간까지 한 5시 정도에 동이 트는데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말이 그냥 올라간 거지 시간적으로 생각해보니까 4시간을 올라갔던 거죠. 4시간을 올라가고 3시간을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성지순례를 한다는 그 기쁨 감격으로 벅차서 올라갔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쉽지 않은 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올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낮은 곳에 거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드높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늘 낮은 수준에서 저급한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늘 높은 마음으로 높은 이상을 두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7층 산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모세가 3층 천을 보았던 것처럼 전설적인 영성가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은 자신은 7층 산 또는 7층 천을 보았음에 대해서 그렇게 써놓은 책이었는데요. 막상 읽어보면 참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늘 그렇게 마음을 드높여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여정을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은 그렇게 걸어갔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그저 거저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높이 두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높은 곳을 향하여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꾸준히 스텝을 밟아 걸어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때론 머물 때도 있고 때론 뒤로 주춤할 때도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등반인들이 한 번에 오를 수 없는 것처럼 때론 머물러 있기도 하고 다시 뒤로 가서 다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서일가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있는데 제가 오늘 성서일가 말씀을 너무나 일이 바쁘고 아직도 일이 좀 남아서 넘길까 아니면 내일 할까 라고 했는데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 담아야 되겠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내일 일부 예배 설교를 써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일부 예배 원고를 써야 되는데 오늘 또 여러가지 사역적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다 하지 못했어요. 여러가지 일들이 겹쳐서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만 그 전에 써놓은 오늘 이번에 내일 설교할 성서일과의 본문이 겹치는 본문이기 때문에 예전에 써놓은 설교도 있지만 그 설교를 인용할까 하다가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바로 이 말씀을 주시네요. 새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넣어라. 새롭게 말씀을 기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영감으로 또 내일 일베에 나오시는 분들과 귀한 말씀의 나눔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매일 새로운 영적인 부대에 그 말씀을 채워서 함께 숙성시켜 나가서 주님의 천국잔치의 가장 아름다운 포도주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내일 아침도 우리 새벽 날개를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역적으로 좀 많이 좀 밀려 있어서요. 내일도 저녁 날개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모든 것이 빨리 끝나면 갑자기 새벽 날개가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내일도 저녁 날개로 만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날개 활짝 펴서 오늘 하루도 또 내일 주일도 주님 앞에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리저리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채워질 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주시는 또 새로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또 내일 귀한 성일도 잘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